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초라한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가 초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되게 풍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몰라도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손의 그 초라한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했던 자신의 여자도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삼손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도 깨지고 만나는 여자들마다 다 너나 할 것 없이 삼손에게 필요한 것들만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것만 해도 이 삼손이 갈아치기 하신 여자분이 공식적으로 세 분인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았다. 여러분, 지금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밤마다 유흥업소를 다니신 거예요. 이 삼손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이 또 워낙 그 유흥을 즐기시는 분이라 또 항상 어디 가시든 또 이걸 또 마셔야 되는 분이었고요. 여러분, 이 삼손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냥 마시진 않네. 옆에 또 그 아가씨들이 계셔야 돼. 자, 보세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조금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근데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연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사였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난 되게 놀랐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살걸요?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내일부터 밤마다 이 유흥업소 저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부어라 마셔라 들이흔들어라를 매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걸 계속 평생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의외로 이렇게 사는 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 되게 많아요. 만나고 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간섭과 개입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곳곳에 도처에 있어요. 그냥 마구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왔을 땐 그냥 거기서 엄습해 오는 하나님의 은혜 반, 정죄감 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대체로 목회자가 설교하면요, 맨날 깐다 그래. 자기를 때린다 그래.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싫어하는 판국에 목회자가 뭐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죠. 뭐 매일 밤마다 유흥업소는 안 갈지라도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일날 와서 우린 다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는 여러분 외우시라 했지만 너희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분한 마음을 사람에게 풀려고 합니다. 외로우면 사랑 찾아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유독 이민사회 속에 전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만남과 헤어짐을 되게 반복을 자주 해요. 그런데 그 만남들이 그렇게 덕스럽거나 은혜롭지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아니요, 점점 많이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상한 마음일 때, 외로울 때 그때 오히려 좀 하나님께 무릎을 좀 꿇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집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든,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언어나 여러분의 감정이 그거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아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손은 그게 전혀 없었어요. 아니, 사산돼. 삼손이 평생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두세 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그 첫 번째 기도가 그건데, 자기가 목말라서 기도합니다. 되게 이분 독특한 분이에요. 되게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뭐 남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되게 세속적이고, 그런데 사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뭔가 얻어냈기 때문에 얻어진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건 그래서 은사와 하나님의 목적이 같이 가지 아니하고 따로 갈 때가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건데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취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치유 사역을 한다거나,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어떤 또 다른 사역을 한다거나,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삼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서 가십니다. 삼손은 그렇게 쓰임받는 걸 몰라요.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분노라는 거, 앵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시기는 젤러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뭐 남말할 것 없이 저도 이게 분노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건가?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해요. 여러분들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분노를 당신께 풀지 않겠습니다. 시작. 나의 분노를. 네. 아니,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줌 패밀리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줌으로 예배하는 줌 패밀리. 예? 그쵸?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의분 있죠. 의분. 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서 질책하는 분노는 괜찮아요. 근데 승질나서 하는 분노는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도 의분이 있었어요. 확 상을 엎어. 그렇다고 또 집에 상 없거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밥이 안 나와요. 그건 예수님이라는 거지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질 부리는 것이, 성내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근데 오늘 삼손을 보면은 정말 이분은 항상 분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우리 7절로 8절 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물론 이해는 돼요. 이분 자체가 어때요? 부인도 죽었어요. 처갓집 다 불탔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족족 그 헤어짐이 있어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못해서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이 오는 건 그건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그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분 자체가 지금 노는 게 몸에 뱀분이잖아요. 놀다가 깨지고 뭐 하다가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분이. 그러니까 의분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이건 개인의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화내고 원수 갚고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를 갈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 그거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야,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이런 전투법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정강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도 조인트 때린다 그러잖아요. 때린다는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설교니까 때린다 얘기하지. 조인트 그냥 확 어떻게 한다 그러잖아요. 조인트를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만한 거구도요. 헉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삼손이 머리가 대단한. 근데 이거 하나님 주신 센스예요. 보통 목을 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허벅지를 싹 큰다. 허벅지는 대동맥이 흘러요.
과다출혈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키 큰 사람이 필요 없어. 여러분 삼손이 키가 엄청 컸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되게 빠른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정강이 때리고 훅 하면은 쑥 빼고 툭 하고 쑥 빼고 이걸 한 거예요. 엄청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만한 애들이 블레셋 애들이 크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이 컸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컸어요. 그러니까 땅 때리고 억 하면 쫙 빼고 땅 때리고 쫙 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 과다출혈로 쓰러져 있으면 그걸 또 도와야 되잖아요. 그럼 걔도 가서 긋고. 그 전투법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냐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이라는 곳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탤런트, 재능을 준 건데 이 재능을 지금 쓰고는 있지만 지 열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는 모르고. 그러면서 어때? 지 성질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질대로 사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사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삼손은 진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세게 노신 분이에요. 정말 이 형은 정말 대단한 형이에요. 뭐 밤의 형이죠. 이분이 주로 낮에는 싸우고 밤엔 놀았어요. 정말 이분 대단한 분. 삼손의 삶 전체를 보면 도무지 선택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보자 이거죠. 나는 성격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삼손의 삶은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게 제동이 걸리지가 않은 거지.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싫어.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삼손이 그래도 그때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뭔가 좀 꾸준하지가 않아. 이분이 그 여자분들하고 있는 건 꾸준한데 도대체 기도하는 건 꾸준하지가 않은 거야. 이분이. 참 신기한 분이에요. 그 사람은 감정 폭탄 앞에 모든 충격을 그대로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감정을 풀어댔던 삼손이 어느 날 에담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일단 피해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뭘 하든 집에서 뭘 하든 교회에서 뭘 하든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때로는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힘들다, 지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그나마 그 할 수 있는 ability, 능력을 싹 가져가 볼까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될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이 만족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 능력 준 거야. 그러면 그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오늘 만약에 삼손이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걸 딱 깨달아 알고 감사합니다. 이랬다면 범사에 감사했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모두 다 사명 잃어버리고 마치 이 삼손처럼 그냥 여기저기 그냥 돌아치는 거죠. 그게 그 사탄의 목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고 그래서 교회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곳곳에서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역적인 그 어떤 뭐랄까요? 인벌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학적인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용장들이고 그래서 양육반은요 그런 용장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강력한 용장들. 전 그 시대가 왔다고 봐요. 우리 윤서영 대를 제가
테라토리 때 만났어요. 이게 뭐냐면 그 청년들 연합체계인데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각각의 달란트와 그런 모든 좋은 부분들을 빨리 발전시켜서 그 현장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서 그들이 영향력 있는 것들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테라토리가 어떤 영역을 말하잖아요. 군대의 점령지를 테라토리라고 얘기해요. 바운더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첫 집회를 했는데 그때 선희 형제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만남이 아주 작은 불씨가 돼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테라토리 미니스트리를 계속 할 겁니다. 조금도 이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각 직장의, 사업장의 모든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그 사명을 현장에서 감당하는 거죠. 그게 제게 주신 테라토리 미니스트리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꽤 오래됐네. 한 7년 넘었지. 여러분, 우리 곳곳의 삼손들을 깨워서 우리 삼손을 좀 전도합시다. 그 삼손을 전도하면 되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삼손들은 너무 놀기를 좋아해서 교회를 잘 오질 않아요. 그렇죠?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걔네들을 계속 놀게끔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뭔가에 빠져 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코로나가 왔으니 그 삼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이제는 명분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코로나 영성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예단 바이툼에 숨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유다 백성들의 영토입니다. 자, 유다 백성은 삼손하고 적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지요. 같은 종족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몇 명이 올라왔냐면 3,000명이 올라옵니다. 아니, 삼손 혼자 1,000명을 상대했는데 삼손 한 명 잡으려고 3,000명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삼손을 잡으려고 해요? 더군다나 더 확실하고 우습고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것은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예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잘 보세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동네에 있던 가나안 7족속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점령당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렇게 사연이 많은 그 족속들도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살려줬던 족속들도 있고. 근데 기억하세요. 그 여호수아의 용맹함은 다 어디 사라져버리고 자기들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 시대 용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목사님, 그냥 저는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을 자기 안에서 이해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하고 있는데 지금 3,000명이 올라오면 몇 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힘으로. 그러면 그 3,000명이 올라와서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삼손, 우리 함께 같이 전쟁하자. 우리 이 사람들 다 이길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올라와서 한다는 말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 다스리는 거 몰랐니? 응? 너 왜 그러니? 걔네들 왜 때리니? 그리고 1,000명을 죽이니?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니네는 자존심도 없냐?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너희에게 능력 줬냐? 지금 얘 정말 말도 안 되는 얼빵 안에 얘 삼손 하나 있거든? 나도 얘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나마 이거 들어서 쓰고 있는데 얘는 밤이면 밤마다 돌아치고 있다? 근데 3,000명이 되는 놈들이 한다는 말들이 걔만도 못하냐?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때? 좀 이해가 되세요? 그 기껏 한다는 말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를 넌 몰랐니? 이런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니?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좀 전달이 되죠. 삼손은 정신 못 차리고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쓰임 받고 있는데 지가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아무런 개념이 없고 마치 오늘날 크리스천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지금의 현장이 눈에 확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와 능력 줬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모형인 이 땅의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충분히 줬는데 그거는 생각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삼손은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삼손처럼 안 살고 있는데 왜 목사님 자꾸 나를 삼손처럼 사시면 큰일 나요. 영창가 사람을 몇이나 죽였는데 그러면 큰일 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삼손과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목적을 상실하고 의지가 무너지고 오직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삼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너무 많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 이 땅의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일지라도 이 목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민 사회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과 압박감이 본토보다는 더 훅훅 와요. 그걸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분야가 막 연쇄적으로 팍팍팍팍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많이 쳐다보면서 그래도 정신 차립시다. 시작! 그래도 정신 차립시다. 나기 턱뼈로 3,000명 상대했거든요. 제가 그게 너무 은혜 받아갖고 나기 턱뼈를 인터넷에 구해갖고 샀잖아요. 그래갖고 제 방에다가 놨어요. 나기 턱뼈를. 야, 이거 정말로 무기가 되겠더라고요. 제 집무실에 들어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게 떨어져서 깨졌거든요. 그 본드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거 생 나기뼈일 거예요. 얼마나 세겠어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조본이라 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머리까지 있어갖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두 가닥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악기예요. 연주하는 거. 이빨 같이 드럭드럭드럭 이빨 빨래판 하듯이 그렇게 하는 악기인데 제가 그걸 구입할 때 악기점에서 구입했어요. 조본이라고 팔더라고요. 이렇게. 와. 근데 이거 진짜 사람 때려 죽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칼을 때려도 이걸 막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걸려가지고 탁 때리면 꺾으면 칼이 튀겠어. 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들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정도의 능력자. 모세는 여러분 늘 고백했듯이 그 냄새나는 막대기 있잖아. 그거 하나로 이집트 전체를 제압했어요. 막대기 하나로. 막대기가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아멘? 삼손의 머리카락이 능력이 아니라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 여호와의 영이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너무 어릴 때 그 머리카락에 집중 많이 한 것 같아. 오늘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가 보통 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지가 않아.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이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 오면 그냥 해. 나 이게 정말 안타까워. 이게 나만 안타깝나 봐. 여러분 안타까운 표정을 한번 줘봅시다. 너무 안타까워. 진짜 너무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대. 준비되지 않은 그 자에게 갑자기 임했다. 14절을 보면서 삼손은 여호와의 영에 강력한 힘을 공급받아 기적을 행했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임 당하면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삼손 때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이기는 게 그게 능력이었잖아요. 삼손 때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돈 버는 게 능력자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면은 큰일 나죠? 예, 지금은 큰일 나. 그런데 지금은 돈 잘 버는 게 능력자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돈을 잘 벌고 싶다. 어차피 저는 글렀고, 그러면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발휘됐다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떻겠냐고. 와우, 그때 주신 지혜는 엄청나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설교 때 하는 것이 좀 별로 여러분들은 싫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나쁜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죠? 좋은 얘기만 하죠. 우리 변집사 제가 인스타에 한번 가봤는데요. 와우.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너무 이뻐요. 야, 이런 야, 재주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탤런트가 있구나. 저 몰랐거든요. 얘기만 듣고. 그래서 인스타 신방을 갔죠. 인스타 신방, 카톡 신방. 아니, 이 시대의 신방이 뭐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될 거 없다. 어떻게든 간다. 아, 감동받았어요. 야, 하나님 또 이런 놀라운 지혜를 줬구나. 아, 대박 날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대박 나야 될까? 왜 우리는 대박을 꿈꿀까? 왜 우리 온세대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더 잘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까? 그건 어떤 개인의 누구의 목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삼손만 몰랐다고요.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삼손만 몰랐다? 이렇게 하려다가 오늘 이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삼손이 급해지니까 이제 어때요? 목말라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놈 들어서 써야 되니까, 그 철없는 놈 들어 써야 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있죠. 철없는 놈 들어주시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게요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전 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결코 여러분이 무언가를 앞으로 해내야 될 일들과 연관이 없지 않아요.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우리 장로님 오늘 칭찬 플렉스인데 전 장로님께도 감동받았어요. 저기 밑에가 다 부서졌는데 들어오는 게 쑥쑥 들어가는데 솔직히 저는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 잘해요. 정말 잘해요 저거. 근데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르겠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장로님 찾아오셔가지고 다 뜯어버렸어. 저도 심각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뭘 어떻게 도와? 홈디포 갔다 와. 장로님 일하실 때 저 홈디포 가고 막 시다발이 하는 거죠. 또 전문용이 나왔나 또 미안합니다. 막 하는 거죠. 막 뭘 도울까? 저기 갖고 먹은 뭐가 있을까? 그럼 저기 우리 남는 게 있었다. 갖다 쓰자. 장로님 아니었으면 저는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모습을 쭉 보면서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 저 연세에 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도 얼마나 보기 좋은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저는 옆에서 도운 것밖에 없는데 왜 몸이 쑤시는지 제가 두 사람한테 내가 운동한 것도 아니고 왜 몸이 쑤시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난 뭔지는 몰라요. 내가 앉았다 일어나고 내가 누구한테 전화할 때 전화 들을 수 있는 수화기 잡을 수 있는 힘, 밥 혼자 떠먹을 수 있는 힘,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운전하고 갈 수 있는 힘, 그 지혜, 내비게이션 움직일 수 있는 거, 전화를 보고도 이해가 되는 거, 앱 다운받아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저거 다 몰라도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내 팔다리 멀쩡한 것만으로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삼손은 그걸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들, 할 수 있는 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저 또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존귀한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14절의 그 말이 바로 그거였죠. 여호와의 영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수 없었을 거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이 예배에 커넥을 할래도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현장 예배로,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도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대로 본능대로 자기 감정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닥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이 그거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기도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필요지만, 잘 들으세요. 자기의 필요지만, 얘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 삼손 목마른 건 해결해줘야 또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서 해준다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항상 생각해요.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 병이 들어요. 아니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말씀을 히브리서에도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미닝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뭔가를 서포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다. 목적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목적은 못 보고 와우, 이번에 이런 이벤트가 있었네.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말도 잘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그것에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주신 거죠. 그리고 기도하니까 응답 주신 거죠. 말씀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우리끼리 좀 자화자찬이라고 해야 돼요? 우린 그래도 삼손보다 낫지 않나. 제가 볼 땐 그래. 삼손의 그 화려한 경력자가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깨달았어요? 열받았어요? 깨달았죠? 그럼 이제부터 오늘부터 액션이에요.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기도가 연례 행사나 이벤트가 되지 않고 어디에 계시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면 안 되니까, 예? 눈빛을 바라보면서 뭐 이런 도대체 이런 예배가 있어. 어쨌거나 우리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초라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번 얘기할게. 시작. 초라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하는 거예요. 어디 계시든 꼭 같이 하는 거고, 교회 와서 한다고 절대 누가 뭐라 안 하니까 얼마든지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